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세우고 나서 사울이 계속해서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40년 만에 사울은 물러가고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다 합쳐보면 약 4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왕을 다 합쳐보면은 120년 정도, 40년 왕을 했으니까요. 꽤 길게 했죠. 우리나라 대통령 제일 아마 오래 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일 텐데 그리 오래 하지 못했죠. 20년도 안 했습니다. 61년에 대통령 되고 79년에 아마 10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만 20년 분명히 안 되죠. 근데 꽤 오래 한 것 같죠. 20년이나 대통령 했구나. 20년 좀 못됐지만. 근데 40년 했으니까요. 기회가 많았던 것입니다. 잘못해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가 많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사울은 잘 돌이키지 못했고요. 다윗은 분명히 잘못한 일들이 있는데 특히 밧세바 사건이 그런데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좀 시간을 주실 때는 제가 이제 정의학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8년이 되는데요. 8년 긴 시간이죠. 어떤 교회 가서 담임 목회도 뭐 5년도 못하고 그렇게 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신데 8년이면 긴 시간이니까 혹시 뭘 잘못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구나. 이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잘했습니다. 솔로몬도 길게 했습니다. 40년 했으니까요. 근데 초기에 잘한 게 있었죠. 근데 초기에 잘한 것보다는 나중에 잘못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냐면은 처음에는 좀 반짝했는데 그 뒤로 솔로몬의 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일들의 결과가 이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15장부터는 바로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띄워놓고요. 그림 한번 보고 할까요? 자, 그림들 한번 보여줄래요? 차례대로 보시면요. 자, 15장에 제가 관련된 그림들을 맨 앞쪽에 나올 텐데요. 앞쪽에 나오지 않나요? 본문 앞에. 없어요, 그림이? 예. 더 위에도 없나요? 예. 더 아래는? 예. 맨 위에 그림부터 볼게요. 자, 맨 위에 그림. 두 칸 위로 띄워주세요. 예.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너무 고급스러운 거 하지 말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여기 솔로몬이 있죠. 글씨가 조금 싶은데요. 솔로몬 아들인 르호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북이스라엘. 그래서 솔로몬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다윗의 자손들이 르호보암 쭉 들어가는데 전부 19명인데요.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대체로 다윗의 자손들도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잘못하진 않습니다. 몇몇은 잘합니다. 그게 지금 남쪽의 계보라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거는요. 이제 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하고 쭉 나오는데요. 전부 20명이 나오는데요. 다 잘못합니다. 한 사람도 어긋남이 없이. 왜 그랬을까? 북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 여로보암이 뭐가 했습니까? 남쪽에 하나님 섬기러 내려가지 마라. 북쪽에 내가 산당을 지어놨다. 저 북쪽에 단에도 있고 또 여기 베델에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섬기면 된다. 여러분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힘은 더 강했어요. 북쪽이 10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거둬도 더 많이 거뒀겠죠. 군대가 많아도 더 많았겠죠. 힘은 더 강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잘못하다가 200년 만에 망합니다. 930년경에 시작되어서 722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년 정도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남쪽은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길게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930년에서 586년이니까요. 약 350년쯤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보다는 한 150년 더 내려왔죠. 그러나 결국 망하고 맙니다. 자, 둘 다 망했는데 그럼 목사님 망했으니까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겠느냐. 그 망한 이야기 속에 우리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하나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요걸 이제 표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다 하진 않았고요. 남쪽은 아까 파란색이라고 했죠. 르호보암에서 쭉 내려와서
어떤 왕은 몇 년 하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 처음 본문에 나왔던 아비암은요, 3년 하거든요. 3년 짧지요. 그 아들 아사는 좀 길게 합니다. 대체로 잘 못하는 왕은 하나님이 짧게 하게 하시고요. 잘하는 왕은 길게 하게 하십니다. 세상도 이러면 참 좋은데 세상은 안 그럴 때가 많죠. 보통은 독재자들이 좀 길게 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길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은데 유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잘 못하면 금방 데려가시고 잘하면 좀 길게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들이 괜찮았죠. 북쪽은 대체로 긴 나라들이겠지만 심지어 북쪽은요 7일 만에 왕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한 번씩 탄핵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나라가. 몇 년 하다가 탄핵해도 정신이 없는데 7일 만에 탄핵을 하니까요. 야, 뭐 임금이 누구야 도대체? 아니 그 사람이라면 아니야 쫓겨났대.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반복해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4개월 만에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다. 양쪽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누가 몇 년을 했다. 신학교 가면 그런 거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서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왕이 양쪽에 있으니까 아니 똑같이 5년 하다가 물러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쪽은 길게 하고 한쪽은 짧게 하고 그래서 한쪽 왕이 한 사람 있을 때 어떨 때는 막 5명, 6명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럼 정신이 없죠. 신학생들이 이 부분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첫 번째, 열왕기상은요. 선지서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지서. 선지서는 뭔가? 선지서는 말하자면요. 야당의 입장에 쓰는 것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왕이 잘하나 보자. 왕이 하나님 말씀 잘 듣나 비판하고 관찰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역사 기록 방식이 그랬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만들 때 우리가 왕을 앞세우지만 왕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야. 왕의 모든 행실은 기록으로 남을 거야. 그래서 승정원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일기를 쓰게 합니다. 하루는 수양대군 단종을 쫓아보낸 그 사람이요. 말을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말을 잘 탔대요. 자기 말을 멋있는 말을 흑말을 타고 딱 가는데 말에 올라가다 어쩌다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좀 애들 말로 조금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이게 가오가 없지요. 그래서 수양대군 옆에 있는 승정원 항상 종이하고 붓을 들고 있으니까 야 이건 쓰지 마라. 잠깐만 잊어라. 내가 다시 왕에 올라갈 거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멋있게 탔어요. 어떻게 썼을까요? 승정원 일기가. 수양대군이 말에서 타다가 떨어졌다. 떨어져서 옷을 틀고 일어나더니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까지 기록해놨어요. 그건 그 왕이 죽고 나서 펼쳐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수양대군이라도 그걸 열어보지는 못해요. 선지서는 그런 입장에서요. 선지자들의 눈으로 다윗이 말이야. 잘한 것도 있지. 근데 이건 잘못했어. 이건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솔로몬이 말이야. 성전도 지었지. 그런데 이런 건 잘못했어. 그런 입장이 선지서.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하는 선지서고요. 역대상하는 좀 달라요. 열왕기상하는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또 예레미야가 다윗의 긴 행동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빠짐없이 기록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다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열왕기상하라면요. 역대상하는 기록한 연대가 좀 더 다음이고요. 목적도 좀 달라요. 왜 그랬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다가 아까 저 그림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자, 우리나라가 한번 망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전쟁도 있었고. 나라가 망했는데 여전히 망했는데도 옛날에 뭐 잘못했나 보자.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때는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요.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것 같아요. 다윗 잘못한 게 없네? 바세바 얘기도 없어요. 역대기에는. 왜냐하면 다윗을 보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시다. 이게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저도 잘못이 있고. 이번에 뭐 서울시장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제 오늘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면 뭐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뭐 서울시장이 안 되는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상황을 보면은 뭐가 됐지만 뭐가 잘못한 게 옛날에 있으니까 그거 파고들어서 쫓아내자. 그러면 나라가 갈 길이 없어집니다.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관점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안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기왕에 월드컵 축구하러 갔는데 감독이 선임하는 절차가 잘못됐더라도 일단은 믿고 뭐 최소한 월드컵 끝날 때까지는 잘해라. 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이겼으니까 그런 관점이 성경에도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열왕기 상하가 선지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선지서는 잘못한 것만 기록한다면서요. 그렇지 않고 열왕기 상에서도 곳곳에 잘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손자되는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바사가 아니라요. 이 왕들이 워낙 이름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바사는 여로보암의 손자고요. 자,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자, 솔로몬의 첫 번째 아들은 아비암이는데 3년 만에 죽었어요.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끝났고 그 다음 왕이 아사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을 기준으로 하면은 손자, 다윗을 기준으로 하면 증손자죠.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솔로몬의 아들 손자들이 다 잘못한 왕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 다 잘못한 거 아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쭉 기록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여지는 열왕기상과 역대사를 볼 때 선지자의 눈과 역대기의 눈을 잘 기억해라. 역대기의 눈은 잘한 것, 선지자는 주로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그 비판 속에도 좋은 사람들을 넣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다윗의 왕국이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 중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오게 하실까? 사무엘상 6장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6장 말씀. 사실 오늘 제가요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설교 직전에. 그러니까 이전 버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제가 누르면 안 되는데 제가 초안 잡았던 것만 지금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만든 원고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대로 하면 제가 은혜대로 하는 거 사무엘하 있죠? 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선지서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징계할 거야. 15절도 볼게요.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다윗, 너 잘 기억해라. 사울이 잘못해서 내가 쫓아낸 거 알지? 그런데 네가 잘하면 이 전제입니다. 다윗 네가 잘하면 너 후손들에게 내가 약속할 거다. 너 후손들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솔로몬 잘못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너를 기억해서 너의 나라를 지켜줄게. 16절까지 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아비의 잘못을 넘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 솔로몬이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후손들은 다 아비의 잘못이 있어요. 혹은 할아버지의 잘못이죠. 그걸 이제 조상의 잘못이라고 조상을 대표하는 걸 아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제일 아마 인생에 마음 아픈 게 뭘까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피해를 보는구나. 우리 역사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는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연좌제를 제일 최근까지 당했던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인데 제주도 출신들이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4.3이라는 사태를 정리할 때 그 시대부터 1950년대부터 쭉 내려와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될 때까지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빨간 줄이 끄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삼촌이 공비와 함께 한라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자기는 사실 제주도 바다를 지키는 그 해군선들을 한번 볼 때마다 참 멋있더래요. 해군배가 멋있잖아요. 크고 우뚝하고 한 포를 딱 달고 그 바다들을 어릴 때부터 보니까 해군배가 지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크면 기왕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나는
해군 장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군 사관학교 갈 준비를 했대요. 무슨 과목 해야 되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 자기는 원래 운동을 잘 못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더니만은 엄마가 니네 작은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네가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관학교 너 못 간다. 제주도 사람들은 사관학교 문턱까지 갔다가 못 간 사람들이 많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연자제라는 걸로 우리 민족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90년대 들어서 많이 풀어졌죠.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이거는 연자제와는 반대죠. 다윗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 조상들 가운데 누가 잘못해도 자 다윗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네 후손들 가운데 누가 잘못해도 내가 너와 한 약속 때문에 너희 후손들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만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윗을 다윗 잘했네 그러면 안 되고 야 내가 다윗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잘해서 나도 실수가 있지만 다윗의 인생을 크게 말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방향이 옳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윗 네가 잘못한 것도 있지 근데 네 방향이 옳았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우리는 간과하지만요 마태복음 1장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전부 42명이 등장하나요? 예수님까지 42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게 만약에 경주 김씨 족보라면 제가 좀 관심이 있겠죠. 아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여러분 집안 족보라면 아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태어났네. 많은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조선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요. 고종하고 민비 혹은 명성황후가 참 사이가 좋지 않아요. 시작이요. 자, 고종이 12살 때 민비가 13살 때 결혼했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1살 차이인데. 그리고는요.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새로운 왕비를 들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대원군이. 민비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13살 중학교 1학년인데 겨우 이제 나이 16살 됐는데 3년 지났으니까 결혼한 지. 여러분 왕실에서는요. 그만큼 후손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자 아브라함 한 명만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풍순풍 잘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잖아요. 100살에. 그럼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한테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났구나 이 정도지만요.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삭이 안 태어나면 다윗이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겠다라고.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유대인들은 원래 신약 성경 잘 안 읽어요.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신약을 읽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복음서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요. 유대인들이 되게 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들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글자는 좀 빼고 읽으려고 그래요.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쭉쭉쭉 해서 자기들까지 내려왔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손들 얘기가 더 자세하게 바라보니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역사, 고려 역사 아들을 낳지 못해서 쫓겨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이 맺혔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대원군하고 민비 나중에는 그 사람이 명성황후가 됐지만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까? 두 사람 다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인물이었거든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둘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바람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우리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기본을 찾아가 보니까 그 기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 자식에 관한 아픔이 있었어요. 물론 뒤에 이제 이 명성황후 아들을 낳았고 그 사람이 순종으로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이 되기는 했지만 자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저 사무엘상의 약속을요 자손을 줌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져 가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끊겨요. 가운데 죽기도 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아픔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니까. 분명히 다윗의 후손들 중에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잘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은요,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누가 성경에 적어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요, 믿음을 물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의 문제보다 우리가 현실을 잘 보시면요, 교회가 처음 세워져요. 목회 개척하신 목사님 계시겠죠. 어느 교회든지 시작하신 목사님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길면 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있죠. 주로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세웠다가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 직후부터 주로 세워졌죠. 이 한국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선교도 하고 뭐 제주도에도 가보면 해안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쭉 마을들마다 뭐 이쪽 보판교회, 뭐 표선교회, 뭐 이렇게 섬마다 이렇게 쭉 돌아서 제주 읍내에 이제 제일 먼저 세워진 그 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 곳곳에 마찬가지죠. 뭐 우리 가까운 곳에 뭐 100년 된 교회, 뭐 광릉리 교회가 있고, 저 수동에 가면 수동 감리교회라고 거기도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한때 수동초등학교는요, 강당이 없었기 때문에요, 수동교회에서 졸업식을 했던 데도 있어요. 제가 수동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의미가 있죠. 뭐 그 동네 초등학생들은 다 졸업할 때 수동교회에 와서 교회 강당에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자, 결혼식이 아니라 졸업식을.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잘 보면요, 교회가 한번 세워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1대 목사님 있고요, 2대 목사님으로 연결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분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교회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한때 우리가 3대를 믿었다, 4대를 믿었다, 5대를 믿었다, 사실은 그거 점점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 때문에, 다윗 아래의 왕조는, 유다 왕조는요, 적어도 350년을 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도 대를 잇지 못하고 가정도 대를 잇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있어야 된다.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도 우리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제가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여름 사역을 놓고,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크게 교회는요, 2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날마다 캐리비안 베이에 보낸다고 애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전해야죠. 교회에서도 전하고 부모들도 전하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함께 믿음의 우정을 지켜갈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저는 기회만 되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해외 선교지에 한 번씩 다 데려가 보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노회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아이들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생겨나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 2가지로 믿음은 지켜져 가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런 의미가 하나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넘겨주자, 좋은 기회를 넘겨주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면요, 오늘 이건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가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살아있으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해도, 물론 이건 잘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도 잘했으면 더 좋죠. 솔로몬도 잘하고 아비암도 잘하고 아사도 잘하고 잘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한 사람과의 믿음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데 의미를 두냐 하면은 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좀 뭘 물려주면 좋을 텐데, 자녀들한테.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정말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에서 다윗과 하나님이 지킨 약속을 우리가 잘 안 봐요. 그래서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번 주일부터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중심에 잘 두지 않아요. 목사님, 이 두꺼운 성경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오늘 낮에 피부과를 잠깐 갔어요. 피부과가 제가 보니까 딱 들어가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병원이 잘 안 되는구나. 느껴져요. 좀 적막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아주 밝아요. 오랜만에 환자가 와서 밝아온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책을 공부했잖아요. 의과대학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대학교 때 가끔 의과대학 다니는 친구 보면은 우리는 뭐 길어봐야 막 600페이지 하나면 두꺼운 책인데 그 친구는 해부학 교과서면 700페이지가 3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것도 이제 세 번째 책은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이야, 너 이거 진짜 공부하냐? 뻥이지 이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넘겨는 보고 가야 돼. 그래야 의사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사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그렇죠. 근데 의사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에서 별로 평가 안 하잖아요. 아이고, 성경 공부는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우리까지 하라 그러냐고.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누가? 아무도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뭐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유명한 사람.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분들 때가 되면 다 죽는데,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 한 사람 떠나면 교회가 흔들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물론 너무 잘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한 분이 너무 잘하셨으니까, 너무 헌신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네 혼자만 헌신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고 남겨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어떤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목사들을 신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분이 신이에요, 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성경은 자꾸 밀쳐놔요. 아유, 목사님 설교나 한번 들어보자. 제가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마음껏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냐하면 주일을 안 가도 되니까. 지금 감염 때문에 못 가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자꾸 떠돌아다녀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유튜브는 키면 뭐 하루에도 교회 100개도 가볼 수 있으니까. 그게 유튜브 아닙니까? 그 상황에 흐름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말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솔로몬은 지금 사무엘하 6장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지키니까 이 다윗의 가문이 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제 본문은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양쪽의 왕이 있기 때문에요. 남유다 왕을 얘기하려면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 누가 몇 년도에 남쪽에서 누가 왕이 되고, 때로는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할 때는요, 남쪽에 누가 몇 년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냥 복잡하죠. 아까 보신 대로 누구는 길고 누구는 짧고, 그러니까 긴 왕 사이에는 여러 왕이 들어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2절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2절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13절에가 나올 겁니다. 엄마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여러분의 연세가 몇 살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잘못은 사실 아버지가 하지만요, 이상하게 열왕기 상하에는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이게 계속 나와요. 성경이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엄마가 잘해야 된다. 야, 이거 부담되네. 목사님 자기는 남자라고 저러나 치사하게.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더라. 어머니들은 아버지와는 다른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할머니 서울에 아파트에 계실 때 혼자 가끔 와서 뭐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부산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한테 안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들들한테. 뭐 아들, 며느리한테 안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혹은 뭐 제가 장손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장손이라고 뭘 할머니한테 뭐 특별한 거 한 건 없지만, 제가 할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자식들이 여럿이니까 어떤 아들들이 용돈을 줄 거 아닙니까? 여유가 좀 있는 아들이. 그럼 그걸 차곡차곡 잘 모아요. 저희 할머니 주머니에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차곡차곡 잘 모아서 쓰는데 누구한테 쓰느냐? 어려운 아들들한테 쓰더라고요. 어려운 아들한테. 특히 사업하다가 어려우신 아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때는 아마 전화로 뭐 하는 것도 잘 안 될 때요. 저한테 가끔 심부름 시킨 적이 있어요. 은행 가서 요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써서 데리러 왔다고. 할머니 신분증 주고 가서 요거 삼촌한테 보내라고. 그 삼촌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걸 제가 몇 차례 심부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엄마 마음이구나. 엄마 마음은 자식한테 있는 건 다 주고 싶구나. 특히 힘든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다윗 같은 약속을, 믿음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자, 그 아비암이 어떻게 살았을까? 3절 가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비암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내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네. 여러분 자녀에 관한 누가 기록을 남기는데 누구누구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럼 솔로몬이 기절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침에 야, 솔로몬 기절했겠어.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었고, 내가 성전도 지었고, 내가 왕궁 지었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래서 선지서가 무섭습니다. 잊지를 않아요. 솔로몬, 내가 뭐 잘 써줄 것 같지? 수양대군 당신 왕에서 떨어지고 나서 나한테 그거 기록하지 말라 그랬지? 그것까지 기록할 거야. 그 승정원 사관, 제가 예전에 그 사람 이름도 외웠는데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죠? 수양은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지막에 그렇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볼게요. 3절 띄워주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방금 4절 내용 뭐였습니까? 아비암도 잘못하고 아비암 아버지 솔로몬도 잘못했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등불을 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깜깜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깜깜하지 않습니까? 밤에 불은 켜져 있는데, 십자가 불은 켜져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그 등불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내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 다윗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이는 5절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잘못도 있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뭐 자꾸 우리 교회 이름 갖다 대서 죄송하지만 정향, 솔로몬 다윗 잘못한 거 있지. 근데 방향을 놓치지 않았어. 방향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다 보면 방향을 놓치잖아요. 방향을. 저보다 2살 어린 저랑 같은 동네에 살던 동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제가 3학년이 됐을 때 걔가 1학년이 됐잖아요. 근데 얘가 학교 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길가 가다가 깨구리 보면 깨구리 잡고 놀고, 올챙이 보면 올챙이 보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래서 걔 엄마가 저한테 가끔 초코파이를 하나씩 주면서 걔 데리고 학교 좀 가라고. 아, 저야 좋죠. 초코파이가 생겼으니까. 가는 길이 힘들어요. 그런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형님아, 저서 깨구리 좀 보고 가자. 뭐 이러면서 또 안 가요. 아, 쉽지 않구나. 저는 어느 날 귀찮아졌어요. 아유, 안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첫째는 초코파이도 아깝고, 초코파이도 넘어가야 되는데, 얘를 데려가려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싫고, 학교 가면 또 이제 당번 같은 것도 하잖아요. 막 일찍 가서 물도 떠나야 되고. 일찍 가는 난 더 안 따라가려고 그러죠. 일찍 깨웠다고 막 짜증내고. 방향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하나님이 이거 잊지 않으십니다. 너 우리아 일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럼 여러분 인생에도 뭔가 잘못한 게 있죠. 그게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방향에 오르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평가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있겠죠. 아유, 뭐 목사님이나 평가하지 뭐 우리를 평가할까요? 요한계시록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눈이 7개나 있다 그랬어요.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대충 사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자,
자, 솔로몬의 인생이, 아비암의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날마다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으니, 날마다는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하는 나라입니까? 전쟁 안 하는 나라입니까?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불과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이었나요? 월요일 날이었나요? 저기 파주에 계신 목사님을 가서 잠깐 뵙고 왔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임진강 건너서 이제 민통선을 넘어가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해마루 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요만한 산을 올라가니까요, 그 80m, 90m 되는 산인데요, 사방이 보여요. 임진강이 보이고, 남쪽이 보이고, 서울에 북한산이 보이고, 저 파주에, 저 개성에 송악산이 보여요. 아,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맞구나.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 나쁜 북한 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저놈들을 때려잡아야지. 그것도 맞지만, 중국도 나쁘지. 중국이 전쟁에 참전해서.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보는 눈은요, 다윗을 통해서 보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그 자손들을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 끝나야죠. 민통선을 넘어가면, 임진강을 넘어가면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분명히 땅은 평화로운데,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나라구나. 제가 우리 교인들 모시고, 그 목사님이 교인들 모시고 한번 오라는데, 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전쟁한 나라인데, 그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북한 놈이 나빠.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까? 우리 지금 통일이라는 말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이랑 합치면, 우리 살림이 구멍 나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도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될 자격이 없죠. 계속 전쟁해야지. 여러분, 아들도 군대 가고, 우리 손자도 군대 가고, 우리 손자의 손자도 군대 가야죠. 그거 원하십니까? 그게 언젠가는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가는 것.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전쟁은 할 수 없을 때 해야죠. 전쟁을 안 하고 우리가 통일되는 길을 잘 찾아봐야죠.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런 데 관심이 있을까?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까요. 7절 가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비암 별거 쓸 거 없다. 읽어봐라. 그거 읽어보고 성경책까지 기록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하찮게 살았잖아. 평생 엉뚱한데 쫓아다니다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비암이 8절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 끝. 3년의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이어지는 게 아사의 인생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9절부터 또 갑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직 여로보암은 살아있어요. 오래 삽니다.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아가 이야기로 들어갈 겁니다. 마아가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자, 아사라는 왕이요, 이제 좋은 일을 먼저 행합니다. 11절로 다시 가볼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면요, 좀 펜을 좀 꺼 놓으세요. 여러분 좋은 형광펜 같은 거 좀 구하셔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울도 보았고요. 하나님은 다윗도 보셨고, 솔로몬도 보셨고, 아비암도 보셨고, 아사도 보신다는 겁니다. 요즘 증손주 태어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요즘 증손주 태어나면 복이라 하죠. 증손주가 태어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우리가 증손주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밑에 5대조까지 보는 사람들 아마 거의 없겠죠. 그러려면 본인이 100세 넘게 사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십니다. 여러분의 10대 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다윗도 봤는데, 내가 솔로몬도 봤는데, 내가 네 아버지 아비암도 봤는데, 내가 너도 본다?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잘한 일입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동성연애죠. 남색하는 자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우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만들었잖아요. 이 여자들을 불러다가 아내가 1000명이나 되니까 그 여자들이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그러니까요, 북쪽에 여로보암만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남쪽에 우상이 먼저 생겼어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북쪽만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도 누구한테 배웠냐?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도 우상 만드는 거요. 솔로몬한테 배웠죠. 솔로몬 부인들에게 배웠죠.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갑니다. 이제 드디어 아사의 어머니. 여러분, 아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아비암의 아내입니다. 솔로몬의 며느리입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잘했죠. 우상을 불살랐으니까. 근데 이거 쉬웠을까요? 자기 엄마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대왕 대비 마마. 주상, 이게 무슨 짓이요? 내가 섬기는 신을 이렇게 불사르다니. 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용감하게 아사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가봅니다. 14절 띄워주세요. 다만이 나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아사도 잘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방향이 나왔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신앙을 평가할 때요, 일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일평. 다윗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5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계속해서 평생이란 말이 나와요. 평생, 일평생, 평생, 일평생. 왕들을 평가하는데 계속 그게 나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평가하겠죠. 저도, 야, 내가 처음 10년 동안 목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목사로서. 아, 내가 그때는 말이야, 정말 잠도 안 자고 목회했는데,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면 말이야, 막 새벽 4시에 나와서 교회 와서 일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잘해야 됩니다. 15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 드리라. 이것도 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없지만 16절도 한번 볼게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솔로몬으로 비롯된 전쟁, 남북이 나눠지고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파주에 다녀오면서, 그래, 통일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렸지.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국민소득이 뭐 3만 5천 불이고 4만 불이고, 물론 우리 통장에 그게 꽂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지. 뭐 북한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뭐가 중요해. 통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후손들이 계속 총칼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총 들고 칼 들고 전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힘으로, 물론 우리의 국력을 길러야죠. 싸워야 되면 이겨야 되니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은 전쟁하지 않는, 사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분들, 지금 사실은 80대가 돼도요, 지금 80세이신 분들이 2026년이니까요, 1946년생들이 지금 80세가 되셨잖아요. 그죠? 계산해보면 그게 맞죠? 46년생 이상 우리 교회 사실은 몇 분 안 계시고요. 그러니까 46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6.25를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을 알려면 그래도 한 10살은 돼야죠. 7살, 8살짜리들 기억해서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36년생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나마 전쟁을 좀 기억하시는데, 그러니까 거의 없죠. 전쟁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억에서 잊으신다고 전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비의 죄가, 솔로몬의 죄가 꽤 길게 간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전쟁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 나라들이 서로 싸울 때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사가 이렇게 잘해오다가요,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큰 실수를. 북과 남이 전쟁을 하는데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요. 이 조선의 마지막에 제일 슬픈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끼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해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조선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왕이 그걸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에 연락해볼까? 청나라에 연락해볼까?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게 1880년대 얘기예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1880년대 얘기가 1980년 지나서 2030년대 되가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일 생기면 누구 눈치 보고 무슨 일 생기면 누구 데려오자 그러고, 그럼 그것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신다니까요. 다윗이면 됩니다. 다윗이면.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넘어서 솔로몬의 죄를, 아비암의 죄를, 사실은 아사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넘어서 뭘 기억하시는가?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아비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 죄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의 문제가 바로 저의 죄가 아닐까. 저는 한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막 군대도 안 빠지고 제때 갔다 오고 내가 군도 잘 지키고 예비군 훈련도 열심히 갔고 난 내 할 일 다 했어. 뭐 저 혼자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또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아직도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때 북한에서는 93년, 94년에 그것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데 200만 정도가 굶어서 죽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숨겼지만 세월이 지나면 나오잖아요. 93년, 94년. 대한민국은 쌀이 넘칠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본격적으로 외국 햄이 많이 수입되기 시작한 해가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햄, 미국 햄, 독일 햄 다 맛보고 마트에 쫙 깔리고 대한민국에 이제 마트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죠. 이마트, 이런 마트들이. 하나님께서 통일을 저 멀리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전쟁이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저에게도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의 죄가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져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전쟁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